우리는 지난주에 믿음을 통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날에 인간의 의와 인간의 어떤 율법 지킴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래서 당연히 인간은 그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서 찾아오는 심판,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인간들이 율법 아래에 있지만 그러나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구약적인 그 형태의 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한 틀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 힌두교나 이 무슬림 같은 이런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시간이 되면 창문을 열고 메카를 향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음 때 조금 떨어진 곳에서 살 때 그 지역에 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수백 명이 같이 사는데 그 시간만 되면 창문 열고 방언으로 기도해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래서 이게 처음에 무슨 소린가 신경 안 써요. 그 정도 열심을 한다고요. 공항에서 내리잖아요. 그 사람들 시간 되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 시간이 되면. 여러분 그 연상이 안 되십니까?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인들 솔직히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시간을 정하여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십니까? 그러니까 행함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전부 가짜예요. 저를 포함해서. 행함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 태권도를 하면 하얀 띠, 이 노란 띠, 빨간 띠, 검정 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태권도가 비즈니스가 되다 보니까 그 색깔들 사이에 다 띠를 넣죠. 그리고 그 띠를 줄 때마다 돈을 더 차지하는 거죠. 원래 마셜아트가 그런 게 아닌데 그 사람들도 살아야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도에 몇 단이십니까? 여러분 말씀에 몇 단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에 7단, 말씀에 9단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만큼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그걸 안 하면 죽을까 봐. 과거에는 지역마다 교회가 하나가 있었어요. 딱 지역마다 하나가. 2개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키게 되면 이게 당회에서 회의를 해서 당신 한 달 동안 교회에 오지 마세요. 오늘날 그러면 어떡할까요? 교회가 여기만 있어? 저기로 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신 한 달 동안 교회 오지 마. 그럼 못 왔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는 못 들어오고 저 바깥에서 문 붙잡고 기도하면서 회개했다고요. 여러분 그때 그 시절 기억나십니까? 그런 교회 못 보셨죠? 어디 가서 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살아있는 이 현 시대에 있는 교회도 못 보셨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키잖아요? 당신 3개월 동안 성찬식 금지. 그렇게 내려요. 그럼 요즘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만 교회야? 딴 데 간다고요. 근데 그 시절에는 저 뒷자리에 앉아서 성찬식을 그때는 한 달에 최소한 한 번씩 했을 때예요. 한 달에. 거의 일주일에 한 번 할 때도 많고. 근데 저 뒷자리에 앉아서 성찬식 지나갈 때마다 통곡하며 울었다고요. 그때 그 시절, 호랑이 담배 피던 그 시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게 말씀의 권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서 말씀의 권위가 땅에 뚝 떨어지니까 교회에서 법정 가서 서로 소송하는 거예요. 고린도교회 처인처럼. 누구하고? 교인들끼리. 누구하고? 목사하고 장로끼리 교회 가서 소송하는 거예요. 여기가 내 거네, 이게 저 거네, 저걸 잘못했네, 저게 잘못했네.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보고 우리가 천사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근데 그게 초대교회도 그랬지만 오늘날은 마찬가지로 역사의 순환 똑같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역사가 시작한 이래로 말세가 아닌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 안에 있는 자유, 믿음을 통해서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두려움으로 이걸 안 지키면 저렇게 되고 저걸 지키면 저렇게 되고 이렇게 인간이 무엇을 했던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가 아니라 만약에 내가 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습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보상이지.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얻은 거기 때문에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 지킴이라고 하는 건 결국 나의 의를 드러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늘 강조하잖아요.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나 좀 알아주세요. 그럼 제가 하지 말라고요. 제발 하지 말라고요. 그거 왜 그러냐면 그렇게 봉사하고 버림받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가 다른 사람들 모르게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니까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한 일을 뭐라고 하냐면 열심히 봉사하고 자기 이름 내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래야 하늘을 가서 상급을 받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러고 싶냐 이 말이에요. 그러기 싫죠. 그러니까 은혜를 통해서 그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들과 저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거지만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과 제가 점점 이 역사 속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만 드러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자가 나온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세례 요한의 별명이 뭐였어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게 뭔데요? 말씀. 그게 뭔데요?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러니까 광야에 외치는 소리, 예수만 남기고 가는 사람,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광야에서 말씀만 외치다가 목베임 받고 죽는 거예요. 너 자랑 하나도 못해. 그렇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요한처럼 그렇게 교회를 많이 세우고 헌신을 많이 하지만 몸 깊숙이 가시를 하나 크게 이렇게 박아놓으셔서 일평생 병중에 고통받다가 순교당했거든요. 바울이. 왜 그렇죠? 너 바울 네 이름 드러내면 하나님 영광 없어. 그거 알려주시니라고 후대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 좀 보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주만, 예수만 바라보세요. 그걸 신앙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봉사해서 가장 인정 많이 받는 그 사람은 버림받을 가능성이 99.9%예요. 왜냐? 주님을 드러낸 게 아니고 나를 드러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믿음, 약속, 칭의, 구원에 관한 내용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나눠왔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 초등교사 얘기, 그죠? 이 보호자격.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는 어떠한 인간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말씀 지킬 수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네요. 그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강론하는 그게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본인들도 말씀을 못 지키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 지키라 이거예요. 특별히 뭘 지키라 그래요? 절기. 왜 그렇죠? 그 절기가 있어야 성전에 돈이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 절기를 아예 안 지켰다니까요. 목사님 그래도 부활절. 그 사람들은 날마다가 부활절이었어요. 날마다가. 그래서 오죽하면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개종했는데 안식일을 안 지켰다니까요. 왜? 날마다 주일이고 날마다 안식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날에 매이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 믿고 나서 이 할례 때문에 고민했던 이유가 뭐예요? 토라에 할례하면서 이거 영원히 해야 돼. 근데 할례를 안 하거든요. 또 구약의 선지자들이 뭐라 그래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뭐의 할례가 진짜 할례? 마음의 할례. 그리고 뭐라 그래요? 못 알아들으니까 너희 마음의 표피를 베어 이러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무리 형식적으로 말씀 지키는 폼 잡아봐야 그 안에 마음의 할례가 없으면 마음의 할례가 뭔데요? 나를 죽이는 거거든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아무리 세례 받아봐야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목사, 장로, 권사 받아봐야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 와서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할지 모르지만 마음의 할례가 없으면 지옥불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가르는 얘기, 이 가른다, 스플릿 한다는 게 holiness, 거룩한 얘기거든요. 다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갈라내는 거, 양과 염소를 갈라내는 거, 알구가 쭉정이를 갈라내는 거, 밭에 곡식이 자라는데 알곡을 맺는 곡식이 있지만 잡초가 있지만 그걸 갈라내는 거, 이 갈라내는 걸 뭐라고 하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성경, 신약성경, 예수님의 예와 바울의 모든 설명에 걱정은 뭐였냐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걱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 못 갈 사람들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조금 보통 그런 이렇게 일반적인 목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실험해보고 싶은 것도 많았고 궁금한 것도 많았고.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홈리스들이 있는 지역에 10,000원짜리는 아니고 1,000원짜리를 이만큼 준비해서 그 앞에 서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 홈리스마다 이렇게 하나씩 딱 줬어요, 이렇게. 근데 30분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여기서부터 저 50m 이상까지 줄을 서더라고요, 사람들이.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요. 뭐 받으려고? 1,000원 받으려고. 한참 있으니까 경찰이 와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 같은 사람이 이렇게 도와주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있는 거고,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저 사람이 돈 받아서 소주 사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자, 여러분들께 하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바깥에 나가서 길바닥에 앉아서 한 푼 주십시오 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설마.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차라리 그냥 목숨을 끊고 말지. 그게 정상적인 인간의 마음 상태예요. 여러분, 미국 와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정말로 극한에 달았을 때, 정말 앞도 뒤도 안 보일 때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길바닥에 앉아서 구걸을 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인생 끝날 생각하십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그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저 길바닥에 앉아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 술 한잔 안 먹고 어떻게 인생 살아갑니까? 그게 그 사람들에겐 독이 아니고 죄송하지만 약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약? 따라합시다. 진통제. 진통제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그렇다고 여러분들 너무 진통제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에겐 진통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거예요. 그 1,000원 한 장 받으려고 그 사람들이 다 몰려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 손엔 뭐가 있는데요? 예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여러분들이 그 예수의, 그래서 성경에 구약의 깃발을 꼽아라, 구원의 뿔, 깃발 얘기가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제발 1,000원짜리 좀 들고 홈리스들 앞에 서 있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깃발만 들고 서 있어. 자, 여러분들이 또 물어보죠.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 얘기 다른 사람들한테 나는 2명 이상에게 한 적 있다. 손 들어보세요. 한 명 손 들었어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나 신앙생활에서 지금 나 검은띠, 기도 검은띠입니다. 그럼 그 거짓말이에요. 왜요? 하얀띠하고 겨뤄봐야 하얀띠한테 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늘 거짓말합니다. 말씀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늘 타협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저 사람이 훌륭해, 내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상급받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도, 제가 그랬잖아요. 거기는 가봐야 한다고. 거기 그 사람 상급 문제가 아니라 거기 없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왜냐면 인간은 늘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의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간증을 아예 안 시킵니다. 안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왜? 간증해봐야 그 인간이나 저 인간이나 똑같거든요. 그 정확한 예를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통해서 수도 없이 제가 반복해드렸죠. 그래, 여러분 간증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다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자기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되는 얘기는 안 합니다, 여러분. 왜? 그 얘기까지 하면 자기 거덜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자체가 악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인간은 내버려두면 지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해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냈느냐? 인간들이 평안하게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를 통치하는 위에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정치하기 위해서 교육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은. 그것까지도 안 해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 뿐만 아니라 국가라고 하는 걸 형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학교 가면 여러분 뭐 배우십니까? 한국이고 미국이고 이제는 다 개방화돼서 아이들한테 뭐래요, 선생님이? 너 꿈이 뭐야? 그럼 애들이 뭐라 그래요? 없어요. 그러죠? 뭐 하고 싶어요? 없어요. 그리고 굳이 물어보면 걔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부자 되고 싶어요. 그게 걔들 꿈이에요. 뭘 해도 상관없는데 부자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하고 싶은 거를 해.
네가 하고 싶은 거를 해.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은 거 해서 그 애들이 잘 사나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요, 정상적으로 가정도 못 갖고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요, 세상에 악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이 돼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그 돈 갖고 자기 즐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돈 더 가지려고 악행을 합법적으로 비합법적으로 저질러요.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학자가 된 사람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들은 붙잡지만 자기에게 이득이 안 되는 사람은 칼날같이 다 잘라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교수하려면 학위로 교수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지도교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교수가 결정되는 거예요.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한국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있던 나라가 어디 있어? 그래서 다 외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똑똑한 인재들이 나사에 가서 일하고, 그 똑똑한 인재들이 암센터에 가서 일하고, 그 똑똑한 인재들이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왜? 거기는 실력으로 뽑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건 가만히 내두면 그냥 덩어리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인간은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 부분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타락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가능성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밑빠진 독 아시잖아요. 밑빠진 독에 물 넣어보셨어요? 넣어도 밑이 없기 때문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옥이라고 하는 걸 묘사할 때 뭐예요? 밑이 없는 낭떠러지예요. 끝도 없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내버려두면 끝도 없이 떨어져요. 근데 그 인간에게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객체거든요. 근데 그 인간에게 성경만이 너는 죄이냐? 너는 죄이냐? 너는 예수 안 믿으면 마땅히 지옥 가야 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아멘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사실은. 병이 낫는 게 기적이 아니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배우는 거기 때문에 율법은 결국 초등교사로 너의 불가능함을 폭로시켜주는 선생님이신 거예요. 이런 얘기를 지난주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볼 것은 이 영광 얘기예요. 우리 로마서 파워포인트 띄워주세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부터 30절. 로마서 8장 18절에서부터 30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제 제가 성경 읽기를 이제 제대로 한번 또 이제 하려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받고 계신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영광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간단하다는,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주님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난주에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를 데려와라,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 관심은 뭐냐? 정말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를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심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지난주에 예수를 얘기한 적이 없으면 여러분들과 제가 지난주에 당한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잘못해서 받은 고난이에요, 여러분. 그걸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고난하고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난주에 내가 예수를 얘기한 적이 없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을 받을 리가 없죠. 그런 사람들 성경이 뭐라 그래요? 쭉정이. 좀 심합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쭉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토정한 무덤. 길인 줄 알고 가봤더니 그 밑이 무덤인 거예요. 길이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무덤인 거예요. 율법학자들이 하나님 말씀 잘 전하는 줄 알고 가봤더니 말씀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못 지키는 걸.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묻죠. 또 천국이 있나요? 지옥은 있나요? 그럼 천국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지옥은요? 하나님이. 복음을 듣고도 안 듣는 사람들을 보내야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 때문에. 뭐 정의, 공의 얘기하면 교회에서 누가 막 선택하고 판단하고 비판. 인간은 어떠한 인간도 다른 타자, 다른 인간을 정죄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 거 하고 싶으시면 죽은 사람 한번 살려내세요. 못 걷는 사람 일으키세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물 위로 한번 걸어가 보세요. 한 40일 금식하고 오세요. 그러면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판단과 비판과 정죄는 누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이 말씀 지켜야 돼, 자기도 못 지키면서 저 말씀 지켜야 돼, 그렇게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창기들과 함께 와인 마시면서 식사하셨다니까요. 세리들 집에 가셔서 식사하셨다니까요. 왜요? 니들은 이 텍스 컬렉터보다, 이 창기보다 더 나쁜 놈들이야. 독사의 자식아, 마귀의 자식아, 회칠한 무덤아, 평토장한 무덤아.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의 마음속에 요만큼이라도 나는 저 사람보다 훌륭해, 독사의 자식이에요. 그 질타가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속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 나는 쟤보다 더 훌륭해, 쟤보다 더 능력 있어, 쟤보다 더 멋있어, 독사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라 이 말이에요. 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나는 내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대적 원수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나의 의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깨달은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죄인 중에 괴수가 누구니까? 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자존심 얘기하고, 교회에서 자긍심 얘기하고, 교회에서 심리적인 안정 얘기하고, 교회에서 성공 얘기하고.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써 있어요? 자, 오늘 토요 계시록 강해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고려해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3장 27절. 이거 설교도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겨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또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좀 건너뛰기도 하지만 다시 돌아와서 토요일이나 또 다른 시간에 더 설명하기로 하고요. 2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뭐 했느니라?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 얘기는 뭐예요? 세례 받아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성경 가리키는 거예요. 세례 받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여러분. 세례 받아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떤 분이 이제 아파갖고 임종을 앞두는데 저분이 세례 안 받았다고 막 뛰어가서 세례 주려고 하고 있어요. 제발 여러분들은 그럴 일 없겠지만 그 잘못된 행동이에요. 뭐를 전해야, 세례를 줘야 돼요? 누구를 전해야 돼요? 예수를 전해야 돼요. 예수를. 세례 안 받아도 돼요. 장로 집사 권사 안 돼도 돼요. 그거 받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여러분. 그게 뭐 대수라고, 감투가 그게 뭐 대수라고.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외형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다 버리는 거예요. 이 구약에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자긍심을 갖냐? 할례 때문에 그러거든요, 할례. 할례가 뭐예요? 가난한 아이들 그렇게 표피를 잘라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할례 받아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율법밖에 벗어나면 하나님 자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뭐라 그래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어디의 할례가?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그러니까 자기를 베어내는 거예요. 잘 보세요. 갓난아기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그 갓난아기의 그 표피를 재어낸다는 건 모든 씨와 그리고 그 자기가 무능력한 상태에서 다른 존재에 의해서 그게 잘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활동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는 없음이야.
너는 nothing이야. 너는 스스로 존재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네가 나중에 장성해서 아이를 가져서 후손들이 생겨도 그건 너의 능력으로 후손들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후손들이 생기는 거야를 가르쳐주는 거야, 인간들에게. 그래서 폐경에 도달한 모노퍼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경수에 처한 사라가 아기를 낳는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아기 못 낳는 거예요, 그 나이에는.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은,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시고 족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우상장수의 그 데라의 아들인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너희 인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다니까요. 그 믿음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해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해요. 목사님 저 믿음 없어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가짜들이 나 믿음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세례 원래 사실 바프티즘이 뭐예요? 물속에 담궜다가 끓이는 거잖아요. 장국에서는 그거 안 하거든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스프링클이라고 하는데 물을 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례를 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내가 철저히 구약에서 할례하는 것처럼 나를 베겠다는 거예요. 내 뜻을 접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접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과 제 생각을 접으면 그 빈 공간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예수가 들어와야 돼요. 근데 말이 그렇지 예수가 동쪽으로 가세요 서쪽으로 가세요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을 안 읽으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고요. 영어로 church goer,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지 크리스천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말씀 안 읽어요 그럼 종교란에 무교라고 쓰세요. 여러분 기독교인 아닙니다. 그냥 무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생각을 접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꽉 차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 차지거든요. 그 말씀이 잘 안 깨달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접고 주님만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인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그 기도를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말 반복하는 게 중언부언 아니고 내 자신이 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 이 마음의 표피가 베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입을 열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다 중언부언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는 건 다 이루어지는데 구해도 안 이루어지는 것은 욕심으로 기도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중에 욕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욕심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욕심으로 구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구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 중언부언하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부모가 자식 잘 되라고 기도하지 못 되라고 기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픈 사람이 이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그냥 죽겠다고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이 고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나는 괜찮아요 그럴 사람 어디 있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에게 임한 현실 속에 이것이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당연해요. 그게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안에 내가 살아있으면 그게 틀린 게 아니라 그 존재가 틀렸다 이 말이에요. 존재가.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뭘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과 제가 세례 받았다고 하는 건 여러분들과 제가 육적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꽉 못 박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과 저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똑같이 예수님 못 박힐 때 그 손바닥이 못에 박히고
여러분들과 제가 똑같이 가시면류관 쓰고, 여러분들과 제 옆구리에 창이 들어오고, 여러분들과 제가 약 10시간 넘는 동안 피와 물과 피, 중요한 거거든요. 물과 피가 온몸에서 조금씩 떨어지면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조금씩 경험하다가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로마 시대에 로마 시민권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십자가 처형은 안 시켰다고요. 왜? 고통스러워서 죽으니까. 그래서 그랬죠. 십자가 처형을 대한민국식으로 옮기면 그냥 능지처참이에요. 능지처참. 그거 뭔지 아시죠? 동물들 소 같은 거 잡아놓고 사지를 찢어 죽이는 거.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굳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를 만나면, 그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이 고통스러웠던 그 육체적인 고통은 아니어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던가를 깨닫게 돼서 심각한 영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아픔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는 사람이 내가 너보다 훌륭해, 너보다 잘났어, 우월감 내지는 열등감을 갖는다는 그 자체가, 죄송합니다, 기독교인 아니에요. 철지고어지. 어제도 말씀드렸죠.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거 누구 뜻이어야만 떨어집니까? 하나님. 오늘 피었다 지는 이 들꽃, 이 식물들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아궁이에 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전쟁이 나고 힘들고 기아 기근이 있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걱정한데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 못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나 못 서 있나 그거 걱정하세요. 왜? 하나님 나라 못 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세례라고 하는 건 형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 뿌린다고 세례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여러분들과 저의 옛사람이 정말 죽었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는 누가 사랑할 수 있어요? 옛사람이 죽은 사람만 사랑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기독교인은 본인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자리로 나는 못하거든요. 우리는 못하거든요. 끌림받는 거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가 지금 네 맘대로 가지만 나중에 때가 이르면 띠띠고 사람들에게 의해 끌림받아서 간다 얘기는 베드로가 순교받을 것을 이야기하고도 있지만 그게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말씀 못 지키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는 척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를 자꾸 코너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말씀을 지켰어도 내가 지킨 거예요? 하나님이 지킨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구원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걱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이니까. 그러나 제 사명은 뭐예요? 그걸 알려주는 건 제 사명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구원시킬 수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꿀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을 설득해서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도 못해요. 제가 누구 비판하는 거 보셨나요? 그건 제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할 일은 받아주고 안아주고. 왜 이렇게 태투를 하고 교회를 와? 그러지 말고 참 태투 예쁘다. 그래도 예수 믿지? 그렇게. 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빨간색 노란색으로 입고 와? 그렇게 하지 말고 참 머리가 참 개성적이네. 그래도 예수 믿지? 그럼 되는 거예요. 치마가 길면 어떻고 짧으면 어때요? 예수 믿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치마 안 입는 것만 해도 감사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자, 10절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이게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제가 죽은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여러분들과 저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미워할 수 없어요. 시기할 수 없어요.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성경에는 이미 죽었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와 관계된 마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몇 번 죽어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인간이라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 읽어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면 죄책감 빠진다고 하는데 아니요. 여러분들과 저는 죽을 때까지 죄책감 속에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날마다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서 괜찮아, 하나님이 다 이해하셨어. 그건 당신 생각이고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데 아니, 너는 날마다 죽는 존재래. 날마다 죽는 존재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입에 뭘 물려라? 재갈 물려라. 왜? 너는 죽은 존재니까. 그리고 자랑하고 싶으면 누구만 자랑해라? 그리스도만. 결국은 뭐예요?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몸뚱아리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용하시는 거예요. 늘 강조하잖아요.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육신, 여러분들의 물질, 여러분들의 프로퍼티, 여러분들의 자녀, 그 여러분들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누구 거? 하나님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이는 부유하게 쓰시는 거고 어떤 이는 가난하게 쓰시는 거예요. 어떤 이는 석학으로 쓰시는 거고 어떤 이는 또 공부가 좀 부족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걸 보고 우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정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잘 되는 사람들은 누리세요. 그러나 많은 사람 도와주세요. 연약한 사람들 열등감에 빠질 필요 없어요. 그 여러분들 때문 아니에요.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상황 속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 갈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체시고 우리는 그분의 객체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 아주 놀라운 표현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잘 안 와닿죠. 육체의 모양을 낸다. 이걸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체면 차리는 자들이 그 얘기예요. 체면 차리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렇게 더 명쾌한 설명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세상에 대해서도 못 박힌 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율법하고도 관계없고 세상하고도 관계없어요. 그럼 잘 보세요. 그럼 우리 어디서 살아요? 율법하고도 관계없고 세상하고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이 구속한 누만 보인다? 주만 보인다. 그 찬양이에요 이게. 세상과 나 율법하고도 상관없고 율법이라고 하는 건 결국 그 율법을 지킴으로 나를 자랑하는 거거든요. 나의 의, 내 의로 천국 가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법하고도 관계없고 세상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세상과 관계없다는 그 세상, 율법을 지켜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율법의 의, 나의 인간의 의, 그것. 그러니까 세상과 나와 상관없이 구속한 주만 바라보는 걸 은혜.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은혜냐? 주님의 보혈로만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왜 거룩이냐? 세상과 나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에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 다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주님의 보좌, 주님을 바라보면서 뭐라 그래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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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계속 반복하죠? 그게 뭐예요? 분리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세상에 들어가면 힘들어야 돼요. 이 말은 어려운 일을 늘 당한다가 아니라, 여러분, 빛하고 어둠하고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빛하고 어둠하고 싸우면 백전백승 빛이 이겨요. 그 얘기는 선이 무조건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어둠이라고 하는 건 빛이 사라졌을 때만 생기는 게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빛, 말씀의 빛, 말씀의 등불을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들과 저는 그냥 이겨요. 그때 이때 이긴다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이 이긴다라고 하는 건 견뎌요. 견뎌. 참는다고요. 오래 참는다고요. 견디고 오래 참다 보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강팍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죠. 그 강팍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걸 한글 성경에서 뭐라고 또 번역을 해요? 마음이 온유하다고 하죠.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뭘 기업으로 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죠. 그 땅은 이 세상 땅 아니고, 그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다 땅 부자게요. 그 땅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너 스스로는 안 돼. 그걸 빨리 깨닫고 너를 내려놓고 너를 주님께서 제물 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가 세례받는다고 하는 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배는 뭐냐? 여러분들과 제가 제물이 돼서 여러분들과 저의 옛자를 컷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생각과 경험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말씀으로 채우는 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서 하는 건 이건 형식의 예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예배드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몸만 여기 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지만 어떤 사람은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어떠한 예배도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건 예배지만 그 각 사람은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피셔가 강조하잖아요.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여기 와서. 이 말은 가라는 거예요? 오라는 얘기예요? 오라는 얘기라고 또 강조해요.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을 가다듬고 마음에 할례를 하고 마음의 표피를 베고 주께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교회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 못 간다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아주 빨간 줄을 많이 쳐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함이라.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과 제가 원하고 바라는 그거 이루기 위해서 만사형통에 축복받으려고 교회 오면 다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믿는 건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인생을 살기 위해 교회 온 거예요. 만약에 나 잘되기 위해서 교회 오셨으면 번지수가 틀리셨습니다. 우리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를 위해 인생 살기로 결단해도 안 되지만 예수를 위해 살기로 다짐한 사람들, 그게 안 돼서 그것 때문에 뒹굴며 기도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오는 교회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유는 내가 잘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쇠해야 되겠고 누구만 흥해야 돼요? 예수만 흥해야 되겠거든요. 여러분들과 저는 망해도, 망하지도 않겠지만 망해도 예수만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멋진 인생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멋진 인생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